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께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본문이 7장 36절 이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장 36절 이하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각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며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누가는 그 즈음에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세 가지 이유는 서로 연관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과 함께만 있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웠던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들고 전도도 하였을 것이며 또 전도하기 위해서 주께 받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들 같은 이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늘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다니시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저녁이 되어도 찾아온 병자들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피곤함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겪어야 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했던 그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이 직면하여 한다면 그 위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말하기야 쉽지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직접 당한다면 그 두려움이야말로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대적들에게 모든 행동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대적자들에게 송사와 비방의 근거가 되어 예수님을 힘들게 하니 제자들로서는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이들은 12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러 여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전에 귀신이 들렸거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무려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으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온전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 여자들은 자원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니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이 아닌 연속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의 재정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사역을 돕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으니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열심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상급으로 보상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돕는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6월 초부터 무척이나 덥습니다. 남은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